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같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29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소리가 되는 사업, 여호와의 소리가 되는 사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1절까지 쭉 읽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7번이나 등장을 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 표현은 가나안의 바알 신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바알의 신은 고대 근동에 그 자신이 드러날 때 그의 목소리는 뇌성 속에서, 즉 천둥소리 속에서 들린다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 문화적인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시인은 뇌성 속에서 들리는 바알의 소리를 능가하는 여호와의 소리가 모든 자연 위에 울려 퍼진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는 전혀 다른 소리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소리는 자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 위에 있다고 시인은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법학자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게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미 고인이 되어 있는 오경웅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쓴 시편에 관련된 책에 보면 그의 책에서 그는 바알의 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우상의 소리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뇌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둥 같은 소리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를 구별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이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소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실은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첫 뇌음은 그분의 천지창조의 소리에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첫 번째 소리예요. 빛이 있게 하시는 그 사건처럼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소리를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신약에 기록된 대표적인 하나님의 소리는 이것이죠.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인데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온 세상과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자임을 알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땅에 울려 퍼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소리는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또는 세상을 파괴하는 소리가 아니라 또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에 생명을 창조하고
또한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그 소리가 바로 여호와의 소리, 바로 그 소리인 것이죠. 이 소리를 아는 자로 살다가 심지어 나중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된 인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다가 하나님의 소리가 된 사람, 그는 바로 세례 요한이지요. 요한복음 1장 19절로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가 된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인 것이죠. 청소년 시절에 교회에서 찬양 대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로도 나가고 중창으로도 나가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청소년 시절에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제목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나는 소리요. 들어보셨던 분들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는 성령으로,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는 불로 주리.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그러다가 이 찬양은 처음의 고백을 다시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세례 요한은 자신을 향해 엘리야라고 묻는 그 소리에, 또 유대한 선지자냐고 묻는 그 물음에 그는 당당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2021년 한 해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업적으로 여러 어려움과 고비를 만났고, 또 우여곡절을 지나서 여기에 이르게 되었지요. 또 고비도 있었고, 또 감사하게도 작은 성취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업적 형편을 보고 또 세상이 말하는 소리도 많이 듣고, 또 내 스스로 말하는 소리도 들으면서 여기에 이르게 되었지요. 세상이, 아니면 또 내 자신이 나에게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정도밖에 못했냐? 그 문제를 이렇게밖에 풀 수 없었냐?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하지 했던 것은 아니냐? 그렇게 해서 내년에도 다시 사업을 할 수는 있겠냐? 내년에도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텐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여러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가장 먼저 들어야 하는 소리는 다른 그 어떤 소리도 아닌 하나님의 소리예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말 그대로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모든 그 어려움들을 모든 인류가 겪고 있고, 또 여기까지 또 수개월, 수년째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 많이 들려오지요. 2026년이 되어야 이 모든 것이 끝난다. 오미크론이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있다. 여러 이야기를 듣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나의 사업과 나의 가정, 또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가장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사업적인 환경과 또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여전히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사업을 통해 세상의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다시 들으며 2021년 이 해의 마지막 한 주를 지나는 그 시간이 우리 모두가 만들어야 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2022년 역시 올해와 같이 많은 세상의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때로는 겁을 주고 때로는 위기로 몰아가고 때로는 유혹하고 회유하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세상의 소리, 우상의 소리를 듣도록 그렇게 우리를 몰아갈 거예요. 그럴 때 여전히 사업하는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를 이제는 들었다면 세상을 향한 그분의 소리가 되어야 함도 다시 기억하는 오늘의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월 27일자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마지막 단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삶의 극한 상황으로 이끄십니다. 그곳은 삶의 가장 큰 분기점이 있는 지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게으르고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타오를 수 있습니다.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십시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가장 유명한 문구로 알려진 게 바로 이 마지막 문장이에요. 최상의 주님께 당신의 최선을 드리십시오. 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극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일 수도 있어요. 코로나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그곳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분기점이고 바로 그것이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들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2021년 이 해를 마무리하며 또한 다가오는 2022년 새해도 준비하는 베레의 모든 대표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다 하나님의 소리가 되는 그 축복을 누림으로 지나는 이 해도 다가오는 새해도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 사업을 해나가시는 모든 베레의 대표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